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5절. 원래는 22장 쭉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또 너무 길다고 할까봐 중간에 잘랐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오늘 말씀은 때가 온다. The time has come. 어떤 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때가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때가 무슨 때인지는 몰라. 근데 오늘 바울한테는 때가 왔어요. 자, 오늘 37절로 보면 바울이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 지난주에 어떤 상황을 보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 20장부터 쭉 오고 있잖아요. 쭉 오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 어떤 그 유월절을 지키려고 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도 있었고 예언도 있어서 또 예루살렘 가면은 잡혀간단 말이야. 이런 예언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이방인도 구원하고 유대인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왜냐면 그 바울이 예전에 부탁을 받았던 것이 7 집사를 임명하면서 이방인들한테 헌금을 걷어가지고 유대 원처치에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안 가면 이방인 선교를 유대인들이 방해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바울 혼자 지금 이방인 선교를 하고 있지, 다른 유대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만 다른 것이지. 그러니까 유대인과 지금 유대인 기독교의 차이점은 뭐였냐면요, 유대인들은 아직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아니다, 그리스도가 왔다, 예수다. 그러니까 그것만 다른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을 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는 안 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았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다메섹에 가는 길에 그 중에 하나였는데 갑자기 어떤 샥을 받으면서 변하게 된 케이스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안에, 그 무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 이방 기독교인, 그 다음에 바울은 그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 시대엔 살기 힘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세미나 했잖아요. 그러면은 완전 보수 쪽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약간 라이트 사이드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우리는 약간 우리의 어떤 경향은 왼쪽에 랩트 사이드야. 좀 뭔가 리버럴 하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은 레프트가 다 있어요. 그럼 우리는 나는 레프트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라이트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as a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가운데서 폴과 같이 레프트와 라이트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반대쪽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쪽으로 보면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에 레프트, 라이트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사실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너는 지금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언어를 2개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천부장에게는 뭐를 사용했죠? 천부장한테 말을 할 때 무슨 언어를? 그리? 네, 그릭. 그러니까 이 당시 헬라어라고 이야기하는 그릭을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 헬라어라는 이 그릭을 사용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Do you speak Greek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 천부장에게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냐면, 천부장에게는 나는 로마인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이방인과 가깝다. 그러면서 잡혀가면서 제가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할라말 알아? 우리말 할 수 있어?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이 궁금했던 38절 이전의 소유를 Aren't you the Egyptian who started the revolt and led 4,000 terrorists out into the desert some time ago? 최근에 있었던 어떤 소동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잘 보세요. 여기는 천부장의 눈이에요. 천부장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천부장은 로마는 어떤 지금 미국처럼 스테이트가 뭉쳐있는 나라들을 다 이게 먹었잖아요. 그죠? 땅 따먹기 해서 로마가 그 당시에 많이 먹었는데 이 작은 지역을 운영을 해야 됐어요. 근데 로마인들이 생각보다 인원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면 뭘로 통제할 수 있냐면 그 지역에 맞게 어떤 룰러를 파송했단 말이죠. 룰러를 보냈어요. 그러면 파송된 사람은 뭐가 지금 가장 로마의 위에한테 더 위에 있는 폴리티션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냐면 잘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동도 일어나지 않고 거기에서 데모도 안 일어나고 잘 유지하는 게 로마의 폴리티션으로서. 근데 거기에서 이제 군대와 폴리티션 2개가 있었는데 그거로서 제일 인정받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이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일어났었는데 소동이 크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르던 추종자들, 따르던 팔로워들이 칼까지 들고 엄청나게 큰 소동이 일어나서 지금 이 로마가 그 군인들이 그거를 저지했었던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그 사람이, 그 리더가 도망가서 지금 광야에 숨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 천부장이 너 보니까 너 헬라 말도 하고 거 보니까 너 이전에 일으켰던 지금 리더가 우리가 지금 수배 중인데 너 그 수배 중인 리더 아니야? 이렇게 지금 천부장이 물어보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아니야, 나는 사실 유대인이야. 나는 소읍이라는 작은 도시가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로 난 처음부터 나면서부터 로마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나면서부터 나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당시에 지금도 이제 사실 이제 트럼프가 반대하는 게 그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 이제 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뭐 이민법에 어려운 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서 쌤 여기서 태어났지. 쌤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그 시티즌을 받았단 말이지. 이렇게 받은 사람이랑 여기 와서 나중에 받은 사람이랑. 근데 이 당시에 로마는 훨씬 더 강력했죠. 왜냐면은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을 쳐들어간 민족이니까 그날을 먹었잖아. 그러니까 이 로마라는 그 시민권은 엄청난 파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살려고 했어. 그래서 산 시민권이 있었고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자가 있었으니까 태어나면서 시민권자는 지금보다 지금 미국 시민권 비할 바는 아니죠. 태어나면서 시민권자는 엄청난 그 파워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천부장도 태어나면서는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것 자체가 굉장히 프라우드한 사건이야. 그런데 태어나면서 시민권자에다가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이제 약간 기가 눌릴 수 있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한번 말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거기에 딱 눌린 거죠. 그리고 나서 천부장이 그러니까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딱 올라간 겁니다. 층대 위에 서서 백정에게 손짓하며, 그러니까 너무 이제 소동스러우니까 자기 말을 좀 들어달라고, 이게 건방지게 손짓한 게 아니라 제발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 보세요, 또 언어가 나오잖아요. 히브리 말로 말하는 거죠. 이제 아람어라고 이제 하는 말인데, 한국말로 아람어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공통어. 그러니까 이게 국어가 완전 능통한 사람이었던 거죠. 왜 이 사람이 히브리 말로 했을까? 히브리 말로 봐봐요. 부형들 이렇게 brother and father이잖아요. 뭐냐면은 친근감을 이야기하는 거. 나는 유대인이라는 뜻이죠.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 근데 2절에 보세요.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하고 더욱 조용한지라. 왜 그랬을까요? 왜 히브리 말로 했을 때 조용했을까요? 왜냐면 사람들의 기대는 뭐냐면요, 지금 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했었던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면 얘는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얘는 율법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얘는 이방인에다가, 그러니까 이방인이 자꾸 성전에 들어보내려고 했고 지금 화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이니까 막 이방인이었고 얘는 예수만 믿는 완전 미치광이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근데 얘가 히브리 말로 딱 하니까 유대인 아니야? 이런 마음이 지금 딱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거예요. 만약에 헬라어로 했으면 아마 더 소요가 일어났을 텐데 히브리 말로 딱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하는 건 뭐죠?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걸 시작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다시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란. 여러분, 이 성이 어딜까요? 지금 말하는 이 성 어딜까요? 지금 여기 이 장소가 어디일까요? 디스 시리가 어디예요? 바울이 어디서 잡혔어요? 네? 아무도 몰라요? 바울이 어디서 잡혔죠? 예루살렘 갖고 우리가 한 달 반을 이야기했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씀 읽을 때 이 장소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소화를 못해요. 왜냐면 여러분 그냥 단편적인 이야기만 듣는 거잖아요. 지금 20장부터 바울이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는 이 성에서 자랐다는 거죠. 이 성에서 자랐는데 그 이 성에서 자랐다는 거 뭐냐면요, 이 성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윗성이에요. 다윗성.
다윗. 이스라엘 국기에 뭐가 그려져 있죠? 다윗의 별. 이렇게 별 그려져. 그 파란색으로 하얀색에 이렇게 줄이 있고 가운데. 이스라엘에서는 다윗, 모세 2명이면 끝납니다. 아브라함, 다윗, 모세 이 3명까지. 그러면은 거기에 연관되어 있으면 무조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왕 중의 왕이 바로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 로마 시민이었는데 자라난 건 이 예루살렘 통해서 자랐어요. 그 자랐을 때 어떻게 자랐을까요? 유대인으로 자란 거죠. 유대인으로 자랐다는 건 뭐냐면 율법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교육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태도, 처음에 이 바울은 지금 어디에 서포트를 받고 있냐면 젠타일, 유대인들에게 서포트를 받고 있어요. 그쵸?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라고 미워하는 거죠. 지금 이방인이라고 미워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처음부터 자라났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들에게는 점점 이제 의아해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사람들은 왜 모였는지 몰라. 그냥 저기에 나쁜 놈이 있다고 해서 다 때려 죽이려고 한 거야. 그 나쁜 놈이 뭐냐면, 야, 왜 모인가 그러더니 저 나쁜 놈이 이방인들을 성전 뜰에 들여다보냈대. 근데 왜냐면 지난주에 말했지만 그 성전 안에 이 워닝, 경고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방인들이 여기를 발랐을 때 죽을 수도 있다는 경고문이 문 앞에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라는 저 나쁜 놈이 이방인들을 안에 들여다놓고 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격이 있었어요. 근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이방인 사역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 모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랬대 이러면서 막 가고 막 다 때려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으로 바울을 몰아넣고 성전 문을 잠고 때려 죽이려고 한 상황이었죠. 그때에 그 로마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 소동이 일어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소동이 일어나면 자기가 그 이제 여기 통치자로서 마이너스를 당하니까 그래서 막 빨리 출동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소동을 머물려 하려고 그 주범을 잡아갖고 바깥으로 나가는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뭐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런 아주 나쁜 놈이라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뭐야, 유대인에다가 히브리말 할 줄 알지, 어려서부터 이성에서 자랐지. 그러니까 여기서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자. 나 너네들처럼 같이 율법 배웠다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바울이 어느 정도 더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도를 박해해서, 이 도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The way. 근데 그 도를 내가 얼마나 싫어하냐면, 나도 율법으로 배웠으니까 이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면 내가 그래갖고 죽이려고 했다. 그 정도로 난 율법에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너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는 더 열심히 예수의 율법을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내가 어느 정도였냐면 나는 너네보다 지금 더 심해. 어느 정도냐면 나는 너네 지금 그냥 욕만 하고 있지. 나는 심지어 걔네를 잡아다가 감옥에 넘긴 사람이야. 그러니까 율법으로 치면 자기는 엄청나게 유대인의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빼박 힌트 어제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자기 있을 때랑 크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있었단 말이죠. 너네 잘 봐. 너네 지금 대제사장이랑 장로들 여기 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너네 그때 나 갔던 거 봤잖아.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바울이 그 이제 다메섹에서 이제 갈 때에 공문을 받아 갖고 왔어요. 오피셜 페이퍼잖아요. 그 공문이 뭐냐면 얼마나 열심히 썼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내가 이런 사이비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되니까 공문을 써달라. 그냥 내가 가면 안 믿어주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공인 문서를 써줘서 내가 이 종이를 내밀면 그 사람을 잡아갖고 오게 해달라. 그것까지 받았다는 거죠. 근데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혹시나 내가 거기 연결됐다고 하면 욕먹을까봐.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가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갔더니, 그냥 이 바울은 어느 정도 열심이었냐면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이 예수 믿는 자들 잡은 게 아니라 심지어 다른 도시까지 원정을 가갖고 잡아올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생각보다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거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보세요. 제가 방금 전에 말했어.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데 바울은요, 아주 영리한 방법을 택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바울이 증명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말했던 이제 가말리엘도 나오고, 가말리엘 문화였을 때 아까 말했다시피 가말리엘은 요즘으로 치면 가장 잘 나가는 선생이 밑에서 배웠다는 거죠. 거기 딱 70명만 뽑는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 조건은 일단은 유대인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맨날 지킨 것을 주변에서 또 추천이라든지 이런 거 모두 다 받아야 돼. 성경의 지식에 대한 통과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가장 높은 단계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바울을 엄청나게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말리엘, 그 다음에 유대인, 여기에서 자라고, 다윗성에서 자라고, 게다가 로마 시민권자야. 그리고 율법에 너무 열심히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 이건 모든 것 자체가 바울은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오해를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딱 보면요, 바울이 왜 영리하냐면, 가말리엘은 아무도 욕할 수 없어. 지금 가말리엘은,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는 욕할 수 있죠. 앞에 있는 저를 욕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제일 잘 나가는 가장 큰 선생을 아무나 욕하지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의 파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방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바울의 어떤 이 오늘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었어요. 때가 됐다. 시간이 된 거죠. It's time to something. 근데 바울이 여기까지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제가 많이 시도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시대는 여러분들이 뭔가 탁 내놓는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왔던 길이 레주메가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내가 지금 딱 뭔가를 해서 발표하겠다, 테슬라 자동차를 딱 발표하겠다, 이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는 길 자체가 우리의 실력으로 증명이 되는 시대거든요. 바울이 지금 한 내용을 보세요. 바울이 뭘 레주메를 딱 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여기까지 왔었던 이 자기 뇌 안에, 자기 머리 안에 있던 것이 실력으로 증명된 거거든요. 그 스토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공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금 타이밍이 된 거죠. 만약에 바울이 이런 모든 것들을 견디지 않고 딱 이 자리에, 만약에 그 자리에 딱 섰다, 이런 어려움, 예전에 유대인에서 자란 것, 그 다음에 다메섹에 갔다 눈 멀어갖고 어려운 거, 기독교인한테 가갖고 또 기독교인한테도 또 욕먹었거든요. 넌 유대인인데 왜 우리한테 왔냐, 이래서도 욕먹었거든요. 그런데 또 기독교인은 무리에 들어간 다음에 또 이방인 선교한다고 또 욕먹고, 이방인들한테는 너 유대인이라고 욕먹고, 유대인한테 가서 너 이방인이라고 욕먹고,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을 때에 바울이 이 자리에 딱 섰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경험이 없이 바울이 딱 지금 이 상황에 딱 처했을 때, 바울은 그 파워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여기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소유를 당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까지도 하고 여러 가지 위기를 겪으면서 그 모든 것이 지금 바울한테 굉장히 깔끔하게 설명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기 전에,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눈을 읽어서 내가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까지 말을 하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내 노력과 나의 자세와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늘이가 지금 뭔가 딱 준비하고 있어. 근데 하늘이가 딱 뭔가를 딱 했을 때 그게 바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실패도 하고 어려운 일도 배신도 당하고 여러 가지 했을 때, 누군가 타이밍 딱 됐을 때 그때에 뭘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탁 터질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어려움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피해나다가 기회가, 타이밍 딱 왔을 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타이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여러분들을 고난으로 여기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시간이 고난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지금 사도행전 21장까지 오는 다메섹에서 자기가 눈 멀었던 거,
복음 전하려다가 이 기독교 유대인들한테 배신당하고 어려운 일들, 이걸 모두 괴로움으로 여기고 여기까지 정말 버티고 참고 온 사람이었으면 바울이 여기서 뭐가 나올 거냐면 거기서 이 쓴물이 나와요. 뭐냐면 자기 안에 이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이 독한 것이 그 마음속 말속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 자체가 여기까지 오는 것이 쓴물이 되어 있는 사람은 결국엔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 오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와, 바울은 어쩔 때는 그 어느 성이죠? 그 성에서 이 매를 너무 맞아서 죽은 것 같다고 해갖고 내던져 버린 적도 있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살고 있는데 제가 죽기까지 이렇게 된다니요, 이런 어떤 그런 이 마음의 쓴물이 있다면 바울이 여기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예수를 한번 믿어봤더니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다시 개종하지 않았을까? 바울의 실력이, 바울이 지금 그의 실력이 된 것은 이 모든 겪어오는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실력이 깔끔하게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실력입니까? 여러분, 뭐가 기독교인의 힘이에요? 기독교인의 힘이 여러분들이 잘나도 어디 좋은데 입사하고 돈 많이 벌고 이 힘인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인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많이 당할수록 그 사람이 파워가 더 세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능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세상의 능력과는 다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토론하면서 인정하잖아요.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사상의 여력이 있는데 그걸 한쪽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쪽에 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담아내지 못하면, 바울이 지금 내가 만약에 그러면 진짜 내가 안 입고 들었고 치사해서 내가 유대인 선교 못하겠다, 나 그냥 이방인 선교만 할래, 이렇게 선택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그러면 또 다른 쪽 선택했어. 진짜 이방인 선교하니까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냥 유대인 쪽에서 편하게 사역할래, 그거 선택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쪽에도 먹고 저쪽에도 먹고, 어떻게 보면 야, 넌 줏대가 없냐? 넌 뭐 하는 사람이냐라는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그 가운데서 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이 또 기뻤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기쁨이 넘치는 자들이 늘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래서 그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근데 지금이 그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때가 되잖아요. 내가 그것을 그 기쁨으로 여기고 받았을 때, 때가 오면요, 생각보다 그때에 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지껏 온 것이 쓴물인 사람, 항상 괴롭고 힘들고 견뎌온 사람은요, 딱 타이밍이 딱 됐을 때 큰 것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하늘을 딱 쳤어. 이제 딱 기회가 왔어. 그럼 하늘 뭐가 나올까? 쓴물이 나올까? 아니면 좋은 물이 나올까? 그건 나중에 혼자 생각해 보시고. 네. 그런 실력이 나한테 필요하다.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시면 나는 도대체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올 때에 나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그러한 역사를 소망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뮤트 좀 눌러줘요. 8번, 9번, 10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시기가 왔어요. 사람들이 또 사람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 뭐냐면요, 교회에 더 이상 새신자를 받지 않겠다 그런 상황이에요. 새신자를 받지 않겠다. 뭐냐면 신천지일지도 모르고 모르는 사람과 대화했을 때 힘들다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고 또 힘든 상황인데, 그때 필요한 거는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이 바울과 같은 The time has come. It is the time. 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각자 다를 수 있거든요. 그 마음이 지금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작은 바울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힘들어서 어릴 때, 그때 난
시간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때가 오는 게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들의 지금 모든 힘듦과 아픔과 고통들이 다 실력이 되고 기쁨과 소망이 되어서 그때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걸었던 많은 이 인생의 발자취들 또는 여러분들이 실패했던 거, 배신당했던 거, 어려운 것들, 그거 여러분들의 상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근데 그게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발걸음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타이밍이 지금 오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할 때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선포할 때이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 사실을 고백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진보적인 성향이고, 나는 보수적인 성향이고,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지금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이고, 지금이 여러분이 모든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선포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그거 말씀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아니라 내가 작은 바울이 되어서 내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친구들 사이에서,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다 서로 손가락질 하면서 서로 상대질하고 서로 물리하고 정말 좋은 을 변하고 있을 때 주님 내가 일하겠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조차도 하나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꿈에 어머니 들지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과거 보며 상처를 보며 때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어려움과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옳다고 선포하고 누군가는 이것이 옳다고 선포하고 우리는 또 그 각자 편에 서서 또 서로를 삿대질하고 또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거조차 소망으로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가 쓴물이 나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력을 주님 갈고 닦을 수 있도록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어 주심을 믿으며 확신하며 저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우리 영적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할 수 있는 그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